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의 거의 끝부분인 레위기 26장은 모세가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약 38년 후에 신명기에 다시 반복해서 설교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와 유사하게 순종의 결과 축복을 받고 불순종의 결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언약적 축복, 언약적 징계, 언약적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반드시 언약을 매개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5절, 25절, 42절, 44절, 45절입니다. 42절에는 언약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은 레위기 26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2계명과 제4계명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우상들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물질의 복, 육신의 안전, 군사적 승리,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보다 본질적인 복이란 다름 아닌 신앙적인 복, 영적인 복입니다. 이미 9절 끝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신 대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이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노예처럼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중노동의 멍에를 메고 비실비실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멍에의 빗장을 즉 압제와 속박을 부숴버리고 자유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가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에 불순종한 자의 언약적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신에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따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이 말 저주와 징계가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순종과 신앙보다는 죄악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쉬우며 범죄에 따른 저주를 더 강력히 선포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준행하기를 싫어하고 배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땅의 황무함, 포로로 끌려감 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첫째 질병을 내리십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앙은 16절에 놀라운 재앙이라는 원어 베할라는 큰 공포의 뜻으로 갑작스런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질병으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 생명이 쇠약하게 됩니다. 둘째,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농산물을 수확해도 원수가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들을 대적으로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에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충만과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철저성과 완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넷째,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자녀들과 육축들과 인명들을 잃게 하실 것이라고 안심하고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전쟁과 무서운 질병, 양식이 부족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저울에 달아주는 떡을 먹을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을 경고한 것으로 극도의 기근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가족이 먹었으나 식량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가정이 각자의 식량을 조금씩 모아 그것으로 함께 떡을 구워 그 떡을 조금씩 나눠 먹을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가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먹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괴로운 심판입니까? 이 얼마나 괴로운 징계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은 부녀가 잔인한 부녀가 아니라 자비로운 부녀라고 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조차 자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병과 가난과 패배를 주시고 자녀를 삶아 먹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그보다 더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징계의 예언은 실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은 70년의 안식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차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적 회복입니다. 40절부터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잡혀간 나라에서 자신과 그 열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에서 축복과 징계가 나왔다면 이 단락에서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겸비하게 될 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결론 부분이며 46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에 대한 말씀보다 징계에 대한 말씀이 2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기질보다 불순종하려는 기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구별된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근원을 상실한 것이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곧 어떤 징계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방 백성들을 향한 언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도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도 사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